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지치고 어렵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예 학교를 다닐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잠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뒤 흔들어 깨워야 되고, 저희 옆집에는요 한 9시 반만 되면 소리가 쳐져요. 일어나라 했다 막 이렇게 그게 다 들려요. 나 깜짝 놀라고, 그래서 잠자라고 했다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참 자녀들을 깨워서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의 큰 미션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래서 막 화를 내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서는 깨울 수가 없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누워 있으면 계속 눕고 싶고 자고 있으면 깨지 않고 계속 자고 싶은 것이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지 못한다면요, 인생에 따라오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일한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거든요. 권면하기보다는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 24장 33절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당시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왕은 하나의 깨달은 사실과 이치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만고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반면에 여러분,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비절함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경향성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강도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같이 내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 확 하고 군사같이 곰핍이 온다라는 것은 이 곰핍함이 너무 커서 우리를 힘들게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은 것 같아요. 왜 축복받았나? 세상 사람들보다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는 장치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보다도 새벽에 일어나 내 잠을 깨어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늦게까지 막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까지 놀면 뭐 합니까? 죄짓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 자요.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일목정연하게 막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받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았다, 이러한 장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라옵건대 여러분의 잠을 깨우며 여러분의 처음의 시작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삶 잠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잠도 깨워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유를 말하는 건 새벽기도 많이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체의 잠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영혼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잠을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마음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생명의 근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 마음이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잠에 영혼의 깊은 잠을 깨워 한낮 한시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것이 육체의 잠을 깨우는 것보다도 쉬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체의 잠은 어떻게든지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잠을 깨는 것은요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에 막 깨자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내 영혼이 늘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을 깨우는 것이 육체의 잠을 깨우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잘 깨어나지도 않아요. 평생 동안 영혼의 잠을 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요나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선지자인데도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 니느웨라는 이 지명이 어느 나라의 수도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대적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들이 구원받는데 멸망하지 않는데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아니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잖아요.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가는 이 불순종의 삶도 잘 나가요. 아주 순조로워요. 참 희한해요. 바로 그냥 즉시로 어려움을 당하면 좀 괜찮은데 그걸 피하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요 너무 잘 가요. 이 초반에는 너무 순조롭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순조로운 삶을 계속해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요나가 탄 배가 얼마 가지 않아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로 그 어려움은 배가 깨어질 정도로 불어오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대로 물속에 빠져 죽을까 봐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릅니다. 이걸로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자신들이 아끼고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은 예외였어요. 누구죠? 요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나는 완전히 딴 나라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아예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져버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나가 탄 배가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바람과 폭풍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믿는다면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시점에 요나가 탄 배에 큰 강풍을 불어서 위험을 빠지게 하셨을까요? 혹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우연이야, 그거 우연. 우연이지 뭐 그 하필 그때야. 아니야, 우연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요나가 운이 더럽게 나쁜 거지 뭐. 운이 나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요나가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요나를 향한, 그리고 요나에게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지금 어떠한 상태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참을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흔들고 깨우지 않는다면, 이런 풍랑을 맛보지 않는다면 요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나가 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잠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육체적인 잠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를 짓고 있는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자는 몰라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깊은 잠에 깨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렇죠. 흔들어 깨우셔야 되죠. 그의 영적인 깊은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어지간히 흔들어 깨워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막 흔들어야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가운데서 막 흔들어져 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단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요. 이 저주와 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일까요? 잘못 자칫하다가 요나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이유가, 첫 번째, 그가 큰 폭풍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어 지금 자기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제서야 요나가 자신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는 천하태평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셔요.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제비 뽑아보자 라고 말해요. 자, 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셔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에 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이걸 뽑냐면요, 요나가 뽑힌 겁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것을 본 무리가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요. 8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무리는요 요나에게 물어요.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이며 어느 민족에게 왔느냐. 여러분, 이들이 묻는 것은요 단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잘 보셔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온 요나의 기억을 반추시킵니다. 요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요나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요, 요나는 절대로 안 돌아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수 있다고요? 전혀 불가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며,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무리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나가 철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태평스럽게 잠만 잤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큰 풍랑을 맞고 깨어보니 이 모든 어려움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고백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회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한번 들어보셔요. 인간의 회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축복이다. 회개가 위대하고 가장 귀중한 축복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므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의사의 기술로 되찾는 건강을 거절하는 것이며 우리의 은혜로운 주가 주신 자유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폭풍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요나가 미워서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인지하도록, 그래야 어떻게 하도록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합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요나에게는 큰 축복이었죠. 흔들림이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이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러한 일이 없다라면 어떻게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이 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입장에서는요,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폭풍이 없이 순탄한 여정을 가지며 마침내 자기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자기가 지은 죄도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니느웨가 과연 언제 무너질까? 그걸 항상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만약에 이러한 큰 풍랑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일을 맡겨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시련 또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깊은 잠을 깨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깨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깊은 잠을 깨우시는 은혜이며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게 깨우실 때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면요, 이 큰 풍랑을 맞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 정도로 말이에요. 요나가 어찌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욥과 같이 또한 요셉과 같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요, 크게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왜냐면요, 욥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금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전혀 차원에 다른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13년이라는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요,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저주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내게 은혜다, 유익이다. 유익이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얘기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믿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은혜예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되니까. 연약한 내가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이 되니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난이 기쁨이래요. 공고가 자신의 자랑이래요. 자신의 약함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드는 그 영적을 깨움을, 잠을 깨우실 때,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 멋지게 성장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성장되죠. 야, 하나님 참 좋으시구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없으니까요, 고난, 어려운 시련을 오면요, 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신다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요나는 알았어요. 큰 폭풍이 만나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간 요나를 죽이기 위한 희생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주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처음에는요,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던졌다가 그 피를 자신에게 이 조주로 다가올까 봐 무서워서 안 던져요. 근데 14절 후반부에 한번 보셔요.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던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확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그랬으니 너는 죽어 마땅해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서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예비하사. 여러분, 요나가요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주님이 다급하게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어려움을 처하기 위해서, 그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에 그에게 저주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요나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딱 던지는 그 시점에 벌써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을 때 어떻게 됐죠? 밤낮 3일 있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달습니다. 다시 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께서 뒤흔드실 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너가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야. 주님의 원하시는 뜻, 주님의 역사심의 도구로 다시 삼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는데, 이미 흔들어 깨우실 때는요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미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심이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의 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게 요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어요. 욥은 끝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망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놀랍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서요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인생이에요. 고난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새 친구와 변론하는 시점이었어요. 여전히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고백하며 절망적이고 절대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길을 아시면 나는 언젠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이겠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드실 때 어려움 많이 겪으시죠? 웬만한 어려움입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참 괴롭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여러분들을 순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전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을 흔드시고 이대로는 안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하신다니까요. 이미 예비하셨다니까요. 요나가 바다에 던질 때 밑에 이미 물고기가 준비되었다니까요.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사용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웬만한 시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순금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왜 여러분 이 만드신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쓰잘데기 없는 같은 돌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그 영적 훈련을 통하여 순금과 같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좀 긴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신대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만 주시겠습니까? 뭐를 주셨다고요? 이미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요나도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내셨대요. 그리고 이 피할 길을 내신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듦이 복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 주님의 역사로 감당하라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누가 가장 떠오르냐면요, 삼손이 떠올라요. 여러분, 삼손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엄청난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잖아요. 나시린이었어요.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삼손이었는데 나귀 턱뼈로 2,000명을 죽일 정도로, 블레셋 사람을 죽일 정도였는데요, 이 삼손에게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자였어요. 여자에 너무 약한 거예요. 여자의 눈물에 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 여자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여인 중에 누구였죠? 들릴라라는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여러분 삼손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삼손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막 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이 너 그 비밀을 알아내라. 우리가 삼손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합당한 그것을 대접하리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릴라가 막 삼손에게 뭐 때문에 그러냐 막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릴라가 막 짜증을 냅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삼손이 자기의 힘이 머리에 카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죠? 머리가 다 밀리니까요 붙잡아가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게 붙잡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면 두 눈을 뽑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 여러분, 이것도 비참한데 삼손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 앞에서요 제주를 부린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전엔 나귀 턱뼈로 막 2,000명을 죽였는데 이제는 그들의 앞에 재롱거리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막 이 성정 왕궁의 이 기둥을 딱 잡고 탁 무너뜨림을 통해서 그게 있는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해요. 삼손이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 숫자보다 그 후에 죽였던 숫자가 더욱더 많더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요걸 보기 전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바로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을 안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하고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요, 삼손은 두 눈을 뽑힘에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영혼을 든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욥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순금과 같은 멋진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빠져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을 깨어 흔드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금같이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